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The Great Commission,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ission,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죠?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51% of churchgoers don't know of the Great Commission.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51%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요, 그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 중 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읽고서요, 다시 한번 놀랐어요. Have you heard of the Great Commission? 당신은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단지 17%만이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51%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요? 전 들어본 적 없는데요. 25%는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 의미는 잘 모릅니다. 6%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성도들 중 17%만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머지 83%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51%가 아니었던 겁니다. 83%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교회 나오면서도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게 돼요. 이것을 모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양적 부흥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더 화려하게 지을까? 이렇게 건물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조직과 규칙을 정하는 데만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일, 제자 삼는 일은 등한시하게 돼요.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기만 바빠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우리는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걸까요? 고향이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간 겁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28장 10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 근래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일까요? 얼마 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확인했던 것이 있어요. 부활 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혹시 그때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선물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건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갈릴리에서 만나요.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얼핏 보면 성경이 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넘어서 21장으로 가면요, 제자들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은요, 서로 충돌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지금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첫날 저녁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이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150km 정도 돼요.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보면 돼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렇다면 굳이 150km나 떨어진 갈릴리로 제자들 부르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꼭 갈릴리에서 할 필요는 갈릴리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자신의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며 불타는 마음이 되었던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믿을 때, 제자 될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앞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들은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그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다시 보세요. 몇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나오죠? 11명. 11명. 성경은요, 이때 제자의 수가 11명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이때 11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11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제자들의 수는 12명이 아닌 11명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큰 소리 쳤지만 주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쳤어요. 그런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시작한 그 자리,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너희가 나를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던 자리다. 이곳이 바로 너희가 너희 모든 재산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야. 그때의 그 마음 다시 회복해야 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사명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아무리 사명 줘도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깨달음, 뭘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나 배신했지. 그때 내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아? 너희들도 그때 그 기분 한번 느껴봐.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이러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켜드리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제자들 참 답답해 죽겠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 아이, 저런 바보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보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자기 배를 버려두고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좋은 직장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것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도 우리는 제자들을 너무 막 눈 아래로 깔아봐요. 사실 제자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장면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습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그냥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심 덩어리들이에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주님 의심해요. 다른 것들을 잡고 있어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죠? 주님 믿으며 가장 뜨거웠던 때, 주님만 보였던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던 때, 그 자리로 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에 먼저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자, 우리 이렇게 일합시다. 자꾸 이런 것들에 먼저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일해야지. 매일 이것만 먼저 결심해요. 첫사랑 회복이 먼저이고 은혜 경험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일에 집중해요. 그러니 매일 결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심만 하다가 끝나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첫사랑 회복해야 돼. 나 만나고 가슴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갈릴리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될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그들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에서 주님의 대지상 명령이 펼쳐집니다. 자, 18절, 19절, 20절입니다. 자, 18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명령어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명령어는 두 개고요, 또 중심이 되는 명령어는 하나예요. 자, 중심이 되는 명령어가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를 삼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마세티오라는 단어예요. 마세티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To be the disciple of one. 누군가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To follow his precepts and instruction. 그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제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 제자 만드는 것 아니에요. 목사 제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믿음 뛰어난데 이렇게 좀 내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거 정말 싫어하세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싫어하세요.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성도예요. 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제자됨은요, 단순히 일회성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형리 가지고 가서 한 번 주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오늘도 나는 제자 삼는 사역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더 잘 알려주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그런 일회성 사건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도요, 구원받은 순간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분을 따르며 성화되어가는 삶을 더 강조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일회성으로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닌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닌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한 번 고백하고 말 거면 교회가 왜 필요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자 삼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 삼기를 힘쓰는 교회. 자,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며 사명 줄 때마다 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라.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포류오라는 단어예요. 포류오. 이 말은요, to depart from life. 내가 있던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가 있던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또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아왔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왔잖아. 너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왔잖아. 이제는 그 양 치는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나의 양을 치는 자리로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가라라는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는 너희들, 여전히 그 배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는 그 자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미적지근한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그 자리 빨리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는 불신앙의 상태 빨리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요즘 미국이 떠들썩하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프로테스터라고 하죠. 프로테스터,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프로테스터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우리 개신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안주하지 않고 정결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요, 원래 있는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떠나고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자리 떠나고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자리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정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땅 버리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곳 미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도요,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갈 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미 얻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철퍼덕
제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채 신앙생활해요. 더 자신을 죄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리에 안주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 가라는 명령이 우리 마음에 큰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면 여러분 그 자리 떠나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불신앙의 자리 이제는 떠나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입술이나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다면 그 죄의 자리 떠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티칭 스킬을 갖추는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야, 너 길 건널 때에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한다. 꼭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야 돼. 빨간불 때 건너면 절대 안 돼. 귀가 따갑도록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아이 손잡고 길을 가다가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야, 차 안 온다. 야, 빨리 건너, 빨리.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무단횡단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좋은 가르침은요,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라는 뜻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 자꾸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흉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사랑 많으신 분으로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님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막 믿음 성장해. 그럼 막 스스로 내가 막 뿌듯한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미지근한 자리, 죄의 자리, 의심의 자리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길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이것도 명령어예요. 이도우라는 말인데 behold,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요. 한국어 성경은 이걸 명령어로 정확하게 찝었어요. 이 부분은 한국어 성경이 이 번역을 되게 잘 해놓은 거예요. 볼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나요? 뭐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자 삼는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폐병 환자 요양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폐병 3기의 중환자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지 폐결핵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장암도 있었고요. 파킨슨병도 있었고요. 척추도 좋지 않았어요. 각종 죽음의 병들이 그녀의 육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절망했고 더 이상 살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러던 중 이 여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요양소의 한 청년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본 게 뭔데 죽으면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런데요. 그 청년의 외침이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를 때려요.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를 때려요. 그녀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런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글을 써요. 그리고 길은 여기에라는 제목을 붙여서 일본 아사히 신문사에 공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한 청년의 외침, 그 외침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자 삼는 것, 이것은요 옵션 아니에요.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큰 무게를 두고 감당해야 할 대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자된 삶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일만 앞세우면서 제자 삼는 사역,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제자된 삶을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도우며 일을 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